어, 아니, 아멘만 하세요. 아멘만. 다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계셔서 아까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수선회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개척을 해서 지금 함께 걷는 교회라는 작은 교회에 담임이 됐죠.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광고를 하시면서 장인기 목사가 자기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오전 예배 설교를 안 시켜서 불평을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유언비어입니다. 유언비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안 주시기는 하셨죠. 예,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고향이 서울에 다 있습니다. 친가, 외가, 또 뭐 저희 처가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멀리 갈 일이 없습니다. 서울 안에서 오히려 한산한 서울을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명절 때 멀리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여수, 뭐 대구, 부산 막 가시는 분들 보면은 막 10시간씩 걸려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아니 그 고생을 하면서 뭘 그렇게 꼭 갈까? 그냥 전화하면 되지. 딴 데 가면 되지.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라는 김인희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간다는 느낌 있죠.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고향이 없으니까. 고향이 그냥 서울이니까. 그런데 와서 설교 좀 해라. 그렇게 이제 강제로 말씀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래서 막 어제도 제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아침에 이게 차를 몰고 오는데도 좋은 거예요. 막 그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그래서 이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래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고향을 다녀오시는구나. 작년에 10시간 갔다 와서 너무 힘든 거 뻔히 알면서 또 올해 명절이 되면은 또 가시는 이유가 이 마음이 계속 있으시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제가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년 반 만에 제가 온 거죠. 2년 반 만에 와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 그리운 얼굴들도 계시고 또 이제 안 보여서 제가 또 서운한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떠나시기도 하시고 또 아이들을 볼 때는 그 아이 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였다고 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반갑고 그냥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설교는 해야죠. 자, 우리 오늘 제목은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는데요. 개역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투 같은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표준 세 번역으로 여기 다시 앞에 띄워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조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더 쉽게 한번 받아들여 볼까요? 자, 시작. 형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돼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잘 모르시겠죠? 하도 헷갈려서요. 김영모 집사님, 네? 노크 클릭을 하면 돼요? 안 되는데요? 세게. 네. 여러분 올림픽 많이 보셨습니까? 네, 올림픽 지난주까지 리우 올림픽 아주 열전이 있었죠. 저도 이게 또 밤낮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느라고 막 새벽까지 응원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이라이트 보고 그렇게 하면서 올림픽 있는 거의 15일, 17일 정도를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거 다 챙겨보느라고요. 자, 여러분 올림픽은 이제 끝이 났는데요. 자, 이번 올림픽 최고의 영웅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요? 누구세요 방금? 김남희 권사님이신가요? 야,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죠. 우사인 볼트, 육상 100m, 200m 그리고 400m 계주까지 올림픽 3관왕. 그것도 올림픽 3번을 연속해서 3관왕이 된, 아마 앞으로도 이런 사람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달리는 걸 보면 또 볼트잖아요. 볼트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번개 이거 하잖아요. 진짜 번개처럼 빠릅니다. 처음 스타트는 좀 늦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 후반으로 가면 쫙 밀고 나오는데 대단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뛸 때 옆을 보면서 뜁니다. 이게 예선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뛰면서 자기 옆을 보면서 뛰어도 1등하는, 대단히 놀라운 사람이죠. 아마 이 사람은 올림픽 역사가 계속되는 한 영원히 기억될 만한 영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올림픽 안 나온다고 하네요. 또 한 사람을 든다면 누구를 드시겠습니까? 그냥 막 말씀하셔도 돼요. 저 원래 이렇게 문답식, 네? 권총이요? 진종호. 아닙니다. 그분도 맞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아닌 사람으로 올림픽 전체 전 세계가 기억할 만한 사람. 네, 역시 우리 집사님, 박승우 집사님. 이름을 몰라서 인어공주. 네, 마이클 펠프스라는 미국의 수영 선수고요. 올림픽 동안 이때까지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만 23개입니다. 23개. 보통 나라도 금메달 이때까지 못 따는 나라가 수두룩한데 이 사람은 혼자 진짜 10몇 년 동안을 올림픽에 나와서 23개를 땄습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은퇴한다고 선포를 했죠. 아마 이 두 사람은 올림픽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아주 그냥 기억에 남을 만한 훌륭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제 쉬운 문제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동아일보가 10,000명의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가? 1등이 누굴까요? 답이 나왔습니다. 누구요? 유석원 지사님? 여자 골프? 아닙니다. 제가 1등, 2등만 제가 딱 질문할게요. 1등 누굴까요? 양궁 아니었어요. 누구요? 펜싱입니다. 펜싱. 네, 바로 박상영 펜싱. 이거를 1등으로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펜싱은 15점을 내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대 10으로 지고 있다가 진짜 마지막에 우악 몰아쳐가지고 15대 14로 역전승을 했죠. 그것도 특히 이 친구가 그 3피리어드 들어가기 전에 앉아가지고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는 것 때문에 떴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할 수 있다, 하신저 이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아깝게 종교는 없다고 합니다.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우리가 써야 되는 말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막 해가지고 결국은 금메달을 땄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담화할 때 할 수 있다는 정신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여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장면일까요? 아까 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양궁 전 종목 석권. 남자 여자 단체전 개인전 해서 금메달 4개를 딴 것을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이다라고 꼽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1위, 2위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긴 하지만 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순간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4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현장에서 단 한 번 실수하면은 게임이 끝입니다. 4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요. 진짜 그렇게 양궁을 잘했던 사람도 어쩌다가 바람 한 번 잘못 생각해가지고 옆에 2점짜리 한 번 딱 맞추면은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100m 선수 그렇게 4년 동안 준비해서 달리다가 미끄러지기라도 하면은 그냥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저는 이게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람 정말 요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피땀을 흘렸을 텐데 그거를 그냥 한순간의 실수로 만회할 수 없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 좀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죠. 또 제가 특히 올림픽에 대한 불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금메달만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은메달을 1000개 딴 나라가 있어도
금메달 한 개 딴 나라보다 순위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은메달 몇 개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금메달이 하나냐 두 개냐, 그거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1등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1등을 한 사람은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 인정하죠.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등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2등한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많은데도 1등한 한 사람한테 밀린다고 보는 거는, 야, 이게 너무 1등만 기억하고 승자만 위하는 세상 아닌가. 이래서 저는 그런 건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메달 딴 다음에 인터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3등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막 울어요. 이게 뭡니까? 저는 그래서 올림픽의 금메달 우선주의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점수제로 가자. 금메달 10점, 은메달 5점, 동메달 3점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점수로 해서 국가 순위를 매기면 어떨까? 그래서 뭐 은메달 5개면은 금메달 하나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받아들여지지 않을 의견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내 마음속의 금메달을 저는 정했습니다. 제 마음속의 금메달. 이거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명씩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일단은 한국 사람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오영란 골키퍼. 한국 여자 핸드볼이고요. 여자 핸드볼 골키퍼고 나이는 45살. 대한민국 최고령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한 포지션은 제가 다 소화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겁내서 절대로 하지 않는 포지션이 단 하나, 핸드볼 골키퍼입니다. 핸드볼 시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공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축구공보다 훨씬 딱딱하거든요. 그거를 공중에서 점프를 해서 제 눈앞에서 던져서 제가 그걸 한번 맞아봤거든요. 한번 맞고는 다시는 핸드볼 골키퍼를 안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45살의 이 나이 많은 이 최고령 선수가 지금 45살에 그 육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쌩쌩 20대 아이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공을 폭탄을 던져내는데 그거를 온몸으로 막으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자기가 너무 약하지만 그래도 후배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부름에 응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특히 네덜란드랑 마지막에 할 때는 딱 종료 때 상대방이 얻었던 페널티를 몸으로 막았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영란 선수한테 제 마음속으로 금메달을 주는 거죠. 본인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줬습니다. 자, 또 이 사람도 저는 금메달을 줍니다. 자, 누굽니까? 잘 아시죠? 김연경. 배구 선수, 여자 배구 선수 김연경이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공격수라고 합니다. 연봉도 가장 많고요. 그런데 역시 배구 같은 경기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한 명이 있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약하니까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른 나라, 네덜란드, 러시아 이런 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한 2명 정도가 공격수가 있으니까 누가 공격할지를 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를 한 사람만 마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뻔한 거예요. 딱 중요한 순간에는 누가 공격합니까? 김연경 선수. 그러니까 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토스 올라가면 김연경 선수만 바라보고 거기서 다 블로킹을 3명씩 점프를 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알고 막는 거잖아요. 배구도 딱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빡 이걸 해줘야 점수가 나는 건데 이미 누가 공격할지를 뻔히 알고 있으니까 다 그쪽으로 수비수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김연경 선수는 다른 사람한테 패스해 줄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다른 선수들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그 3명 위로 솟아올라서 그래도 거기서 막 때려댑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보면. 그리고 막 포효하면서 또 주장이잖아요. 자기 팀 분위기를 막 살리면서 할 수 있다라고 막 그 분위기를 막 기를 불어넣어주고 용기 있게 하고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경기는 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약팀에 와서 웬 고생입니까?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약팀 안에 들어가지고 다른 좀 좋은 팀에 갔으면 편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결승에도 뭡니까? 8강에서 떨어지고 거기서 그 약팀 데리고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몸도 상하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에 저는 김연경 선수한테도 제 마음속으로 금메달을 줍니다. 괜찮죠? 예, 또 금메달을 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누굽니까? 누군지 아세요? 이대훈이라는 태권도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권투 선수예요. 함상명이라고요. 자, 그럼 제가 왜 이 사람은 둘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면요, 둘 다 졌다는 거예요. 자, 이대훈 선수 세계 랭킹 2위, 그래서 금메달감으로 점찍어 놨었습니다. 한국에서요. 기대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8강에서 졌어요. 8강에서 예상치 못했던 요르단 선수한테 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또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금메달 기대 주니까 더 막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졌으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은 또 그러면은 막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기대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신기한 일을 합니다. 뭐였냐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요르단 선수한테 다가가서 손을 잡고 딱 들어준 거예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속으로 아쉬웠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이전에 경기를 할 때 내가 누구랑 싸워서 이겼는데 그 선수가 인상 쓰면서 막 앉아 있으면은 이겨놓고도 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 그래서 나는 상대를 존중해 주는 선수가 되고 싶었다. 상대가 자기가 얻은 승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수가 되고 싶었다. 메달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인생을 살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금메달 줄만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우리 함상명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요, 중국 선수랑 이번에 8강전인가요? 만나서 거기서 또 졌습니다. 근데 이 중국 선수는 2년 전에 아시안 게임에서 만났던, 결승에서 만났던 선수예요. 그때 이 함상명 선수가 이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편파 판정이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해서 심판들이 분명히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선수가 잘 못했는데도 홈그라운드 인천에서 했기 때문에 심판이 전부 다 3대 0으로 함상명 선수한테 금메달을 준 거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억울하죠. 누가 봐도 내가 이긴 건데 결과는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니까요. 근데 이 함상명 선수도 그걸 알았나 봐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경기는 제가 실력으로 이긴 경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그리고 올림픽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 중국 선수는 그동안에 얼마나 별렀겠으니까 너 이놈 한번 올림픽에서 만나보자.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딱 붙은 거죠.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3대 0. 누가 봐도 우리나라 선수가 깨끗하게 맞아서 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또 이 선수한테 다가가서 손을 딱 들어주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았다. 지금은 졌지만 기쁘다. 금메달 받을 만하죠. 이 선수는 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수서가 자랑하는 소년제, 세종고등학교의 우리 소년제 양. 네. 다 이제 목표가 원래 동메달이었잖아요. 세계에 1, 2위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1등, 2등 금메달, 은메달은 아예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잘하면 동메달을 따느냐 마느냐 이제 그게 관심이었죠. 런던 올림픽 때 5등 했습니다. 5등. 그래서 좀만 더 하면 저 3등 선수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4년 동안 한국에도 거의 안 있었습니다. 그냥 러시아를 가서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경기를 했죠. 예선전에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예선전에 실수가 있어서 아쉬웠는데 결선에 가서는 실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클린하게 자기가 준비했던 거를 전부 다 아낌없이 다 쏟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결과는 4등 했습니다. 왜요? 동메달 딴 사람도 실수를 안 했고 그 사람이 실력이 더 위였기 때문에 아쉽죠. 그럴 땐 그 사람이 한번 딱 넘어져 줘야 되는데 하필이면 아쉽게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손현재 선수가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한테 점수를 준다면 저는 저한테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노력했고 느리더라도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한테 100점을 주는 이유는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또 다른 사람하고의 기준으로 봐서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돌이켜 봤을 때 힘들지만 꾸준히 노력했고, 그리고 조금씩 막 훅훅 실력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조금씩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아쉽지 않게 후회 없이 그 자리에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나는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너무 아쉽지만 나 자신에게는 100점을 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도 100점을 줬습니다. 자, 이번 올림픽에 뭐니 해도 가장 금메달 중에 금메달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은 전 세계가 동의하는 아마 이 사람일 겁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볼까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네, 올림픽 최고의 장면이었죠. 충돌해서 넘어져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막 피해서 갈 수 있고, 이 올림픽이잖아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4년 뒤에 다시 자기가 올림픽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점프하면서 피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이 선수는 자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죠.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또 다쳐서 이번엔 반대로 미국 선수가 넘어지고 또 뉴질랜드 선수가 다시 손을 일으켜서 같이 뛰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달리기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꼴찌로 예선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금메달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뛰어갈 수도 있는데 멈춘 사람. 올림픽 정신하고 사실 이게 맞죠. 그냥 스포츠면 그렇지가 않죠. 멈춰 있을 때 뛰어야죠. 남들이 실수할 때 나는 잘해야죠. 그래야 메달을 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의 실수를 그냥 자기도 안 씁니다. 그가 멈추니까 나도 멈춥니다. 이제 메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괜찮은지가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금메달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인생을 스포츠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달리기로, 아니요, 아직 올리시면 안 돼요. 더 있어요. 그냥 내려주세요. 달리기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랬죠. 한번 오늘 본문 같이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가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붙잡혔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달리기, 영적인 올림픽을 할 수 있는 이유 자체는, 그 자체는 예수께서 나를 먼저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달려간다. 이제 무엇을 붙잡으려고? 이제 나는 예수를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할렐루야! 이제 바울의 목표는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예수를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갈 때 했던 일은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 거였습니다. 앞을 바라보기 위해서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은 어떤 것들을 바울은 염두에 두지 않고 앞을 봤다는 얘기일까요? 바울의 과거에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는 바울이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 과거가 그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다시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처음에 만났던 예수님 제자들은 다 피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저거 속임수야. 저 그동안 그렇게 그냥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돌아다니던 놈이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다니, 아니야. 저 분명히 속임수야. 우리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겠죠. 사람들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사도냐? 너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있었냐? 너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았던 네가 어찌하여 사도냐? 바울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항상 자기 마음속에 침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수록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의 과거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했던 잘못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아유 주님,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교회도 다시 못 가겠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한 그런 더러운 일들을 했던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우 전도요,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뒤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목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거를 위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갔던 거죠. 또 바울이 돌아보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한 것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 혈통 좋은 베냐민 지파야. 왕족이야. 나 율법 선생이었어. 율법 따져봐. 나 다 알아. 율법으로 나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보니 그런 거 아무 소용없더라. 다 배설물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아무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지금도 그런 분들 계세요. 지금도 나 왕년에 좀 잘 나갔는데 나 그런 거 시켜? 내가 이런 거 가지고 해도 돼? 내가 이래봬도 내가 옛날에 얼마나 신앙이 좋았고, 내가 직분이 뭔데 이런 거 사소한 거, 내가 이렇게 뭐 작은 교회 있어, 내가 큰 교회 가면 내가 뭐 만들 줄 알아? 그런 거라면서 지금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또한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죠. 왕년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그 두 개를 다 잊어버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잊어버리라. 당신이 잘했던 거 감사하고 잊어버리라. 잘했던 거 못했던 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발목을 잡고 있으면 잘라버리라. 이제 우리는 앞을 바라봐야 된다. 내가 그동안 못한 거 있었으면 회개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좀 잘했던 거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바울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달려가는 곳에 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표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전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알려주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것 때문에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뒤에 것을 돌아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는 그날,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 주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혼자 달려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함께 달리시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그냥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빌립보서에서 나온 달리기 비유를 조금 더 넘어봅시다. 여러분, 부름의 상,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표대에 서 계시고 달리기를 다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텐데 누구한테 금메달을 주실까요? 우사인 볼트가 금메달을 받겠습니까? 전도왕, 기도의 용사, 불을 뿜는 설교자, 그런 사람들 금메달 받을까요? 받겠죠. 헌금 많이 해서 봉사하신 분들, 그냥 밤이면 낮이면 온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선교하러 나가서 그 외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금메달 받으실까요? 당연하죠. 금메달 받아야죠. 그러면 우리는요? 사실 그렇게 큰 기도의 용사도 되지 못하고, 그렇게 헌금도 많이 못하고, 그렇게 유능한 증인의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늘 부족하고, 늘 죄송하고, 늘 부끄러운 우리는 뭘 받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금메달은 한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금메달 누가 받겠습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후배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단단한 공 앞에 몸을 던지는 그 사람이 금메달을 받습니다. 누가 금메달을 받겠습니까? 너무 공동체가 약하고 나는 정말 다른 팀 가면 더 잘 나갈 수 있지만 이 약한 사람들을 이끌고 같이 올라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사람, 약해서 낙심하는 후배들한테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야기하면서 다시 일으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금메달을 받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저 사람이 정말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세워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조차 인정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금메달을 받을 것입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빨리빨리 잘하지는 않아도, 막 확 우리의 실력이 늘어나지는 않아도 천천히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느리지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를 악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금메달을 받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받겠습니까? 너무 무릎이 아파서 계단 내려오기도 힘들고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길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지만 새벽 자리를 지키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수요 예배를 지키고 수요 기도회를 지키는 그분 하나님의 금메달을 받을 것입니다. 올해만 되면 내가 교사 안 하리라, 올해까지만 교사다, 내년에 저 시키지 마세요, 연말만 되면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이들 달래주는 게 힘들어서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수없이 마음을 먹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그냥 내년에 제가 또 교사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으므로 그 중에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금메달을 받을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어서 예배도 잘 못 나오고 말도 안 통하는 애들 젖 먹이고 그 아이들 데리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직장도 그만두고 진짜 집 밖으로도 제대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런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우울하고, 하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이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아이로 믿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이로 키울까를 고민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엄마, 하나님 앞에 금메달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해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너무 없지만 이거라도 쓰시겠다면, 정말 나의 부족함이라도 쓰시겠다면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는 그분이 금메달을 받을 것입니다. 설교 말씀 듣고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되고, 목사님 말씀이면 목사님 말씀이고, 내 회사 생활은 내 회사 생활이고, 따로따로 노는 게 너무나도 괴로워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해봤더니 그게 제대로 성공도 안 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만 받아서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실패하고, 주님 오늘도 해봤는데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고민하는 그 사람, 그분이 하나님의 금메달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혼자 달려서 성공하겠다, 나 혼자 달려서 명예를 얻겠다, 나 혼자 달려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혹시 달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넘어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 상처받은 자들은 없는지, 내가 좀 뭘 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느리게 따라오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멈춰서 옆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천천히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금메달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올림픽의 영웅 우사인 볼트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날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능력 있게 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교회를 세운 그런 분들이 우사인 볼트처럼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박수 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 더 가까울까요? 우리가 우사인 볼트와 같은 사람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우사인 볼트 옆에서 뛰고 있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등수도 모르고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름도 몰라주는 그 사람이지만 4년 동안 정말 이 날을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연습했던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화려하게, 뛰어나게,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부족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오는 동안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서 걸어왔던, 예수라는 표대를 향하여 걸어갔던 바로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사인 볼트와 같은 사람도 시상하시고 금메달을 주시겠지만 그 옆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그에게도 똑같은 금메달을 수여하실 것입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돌아오고 이번 올림픽은 끝났지만 우리의 영적인 달리기,
영적인 올림픽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그 결승선에는 예수께서 서 계실 것입니다. 메달을 들고 서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의 신실한 친구였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동안의 모든 고통, 모든 마음고생, 모든 어려움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아마 우리는 예수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인 달리기 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겠다고 예수님께서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장애물 달리기일 것이고 마라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도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그 소망, 결승점에 계시는 그 표대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손을 다시 내미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께서 보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멈추지 마시고 지금 혹시 넘어져 계시더라도 다시 일어서셔서 빠르지 않더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수께서 하실 칭찬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멈추지 않고 느리더라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다 영적인 달리기를 하는 우리들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금메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고민하며 그래도 일어나서 주를 붙잡는 자들에게 금메달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만 주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주를 다시 만나는 그 날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넘어져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 다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 부족한 것 내어놓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예수를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와 함께 형제자매와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